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희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11월의 첫 주일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었음에도 저희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던 삶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시간을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까지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삶이 일상으로 회복되어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옵시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경 암송과 큐티를 통해서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이들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시고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험악한 이 세상을 품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권충만 전도사님 성경 충만하게 하시고 사역을 축복하옵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 한 주간도 생기하며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지금도 살아계시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으로 문안 인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 안의 예배로 또 주님 안에서 삶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5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입술에서 나는 누구다 라고 고백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한테 어떻게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선우는 주님 앞에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성훈이는 주님 앞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나를 설명한다면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설명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녀. 우리 성훈이를 위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자녀. 좋은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네 가지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한 번 하나씩 했는데 오늘 말씀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네 가지를 짧게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라고 뭐라 그랬죠, 선우? 네, 오케이, 정답.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 부르고 택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 그리고 택한 야곱아,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서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 만나기도 하고 또 친구들 간에도 만남을 해요. 그리고 또 깊어진 이성관계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만나서 또 때로는 실증이 나면은 나 쟤랑 안 놀아. 그러면 안 놀아.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헤어지게 되는 거죠. 만남이 있으면은 그 영원한 만남이 있을 것 같아도 때로는 영원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나 쟤 싫어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쟤랑 안 놀아. 그렇게 하면은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미움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면은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원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신 그 택하심은 그 짧은 만남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우가 일민이랑 싸웠어요. 사랑을 하는 사이가 돼야 되는데 싸웠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둘이 싸워? 내가 사랑하라 그랬는데 난 너희들 이제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제자들의 능력이나 그리고 또 부나 권력이나 그런 거 보고 그런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가 뭔가를 잘하는 거, 뭔가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잘생기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그것이 아니라 너 나를 따라올 것이니? 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예,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외모나 그런 것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택하신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녀로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녀, 택함 받은 족속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이었죠? 두 번째, 선우 뭐라 그랬죠? 네, 정답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질문하니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제사장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제사장은 누구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그 피, 이런 제사, 그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저와 같은, 아니 목사님 이런 분들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사장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 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오픈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고 나 들어가 볼래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허락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성전 마당에서만 있을 수 있었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성전이 둘러 나눠져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 그 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제사를 인도하는 부분인데, 우리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휘장,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반으로 탁 갈라지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허락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하고 끝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 의미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은 설명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우, 세 번째는 무엇이죠? 좋았어요. 거룩한 나라. 자, 거룩한 나라의 이 거룩이란 뜻은 영어로 말하면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세퍼레이션. 분리되었다. 분리되다. 신의 항상 영어 하면은 제가 웃는 거 다 알고, 제가 영어 뭐 얘기하면은 신혜는 항상 웃어요.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이 영어, 이 분리되라는 뜻에는 죄와 분리되고, 우리가 옛사람이랑 분리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 그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 나의 생각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죄와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죄와 내 마음속에 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 가운데 그것을 분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고백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 입속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입술에서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정체성을 확립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이 분리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나의 생각을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무엇이냐면, 원이 해롱해롱하는 것 같아요. 원이 마지막이 무엇이죠? 오케이, 정답이에요. 소유된 백성.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뭐를 내려놓을 수 있냐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저 하온이가 저 전사님 딸이 되게 많이 컸어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길래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로 해서 이런 소식도 못 나누고 정말 안타까웠는데 전사님 가정에 둘째가 생겼어요. 몰랐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게, 야, 둘째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뭔가 그런 게 참,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막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3월 달에 나요. 둘째가 생겼는데, 어제 이제 저녁에 이제 막 이게 활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걷는 거는 기본이고 이제 뛰기도 하고 점프도 뛰고 하는데, 이제 좀 자기가 이제 지탱하고 뭐 할 수 있으니까 계단 오르락 내리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계단이 있는 건 아닌데, 그 밑에 이렇게 베란다 이렇게 내려가는, 움푹 내려가는 게 조금 높아요. 한 요 정도 높이. 근데 이 친구가 이게 잘한다고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막 하더니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데 하고 제가 잡으려다가 뭔가 너무 밝은 표정이길래 또 그 억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봤어요.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불러가지고 왜 하고 있는 찰나에 하은이가 이렇게 넘어져서, 여기 이렇게 계단이면은 이제 미끄러 넘어지면서 머리통을 여기에 쾅 박은 거예요. 그 시멘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불렀다가 울길래 딱 봤는데 머리가 이렇게 딱 그 본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만약 이 친구가 넘어졌을 때, 그럴 줄 알았어, 건아,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니, 이렇게 하고서 내비둔다고 보세요. 자, 그러면 그거 어때요? 참 아빠예요? 아니면 나쁜 아빠예요? 그러고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얼른 부둥켜고 괜찮아 그랬죠. 그러니까 좀 상처받은 게 뭐냐면, 엄마 하면서 엄마한테 안겼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이 친구가 울었어요. 아파요. 아빠 엄마를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아빠 엄마의 소유된 딸이기 때문이에요. 아빠 엄마가 없이 다른 사람 아저씨 하면서 갈까요? 아니에요. 아빠 엄마에게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아프니까 비록 엄마를 먼저 찾았지만 엄마를 찾는 거,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어떤 고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어떤 숙제가 있을지라도, 시험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속량,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주님의 자녀로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알고 고백하면서, 맞아, 나의 죄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라는 이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이 구원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소유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찬양,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찬양, 우리들이 잘 알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게 바로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게 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네 가지의 정체성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단어가 가장 떠오릅니까? 오늘 정답을 다 맞춘 선우, 뭐가 제일 머릿속에 남아요? 나는 뭐예요? 선우를 생각할 때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오케이. 원희. 오케이. 커플. 자, 원희.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떠올라요? 제사장. 오케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얘라 그랬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와닿는 건 개인적으로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주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문혁이가 안타깝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어요. 삶을 마감했어요. 문혁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무엇으로 들어갈 거예요? 믿음이요. 와, 문혁이에게 박수. 맞아요. 세상에서 성적표 맨날 꼴찌해도 상관없어요. 좀 상관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죠. 아무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문혁이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너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니? 네. 뭘로 들어갈 건데? 믿음이요. 이거 진짜 귀한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택하셨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고백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으로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소유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소유된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 바로 오늘 이 네 가지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나의 믿음의 고백은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짜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난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혼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나의 뜻 가운데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돌아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결단하길 바라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들어쓰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셔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과,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며 마음속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종식과 그리고 여러 백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일들과 또 세상은 더욱더 혼잡해지고 어두워지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맞출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사랑을 세상에 더욱더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함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 이런 사랑 같이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